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2장은 바로 인간 창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할 엄청난 권세로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man of mission, 바로 사명의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직이요 사명인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 바로 이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그래서 인간 하나를 아담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에덴이라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소나 이 초목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미 셋째 날에 나게 하셨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바로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첫째 강은 비손인데 바로 비손은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에 둘렀다. 바로 이 정금이다. 바로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요. 기온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거는 기쁨인데 기쁨. 그리고 히데겔은 뭡니까?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유브라 대강은 이 충만함, 번성함을 말하죠. 그래서 네 강이 흘러나갔다. 말해서 이 강이 있는 곳은 뭡니까? 또 이 생선도 물고기도 살죠, 그죠? 그리고 바다로 흘러나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환경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사명의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에덴에 두셨는데 에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환경이었고, 그리고 이 환경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환경은 아담을 위한, 아담의 생계와 생존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다면, 말씀은 아담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사명을 주셨고,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고 바로 축복이죠. 축복. 아담이 피조물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이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담이 이 환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생명나무는 이 과일을 먹고 영생하게 되죠. 원래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 죽음이 오히려 바이러스 같고 이질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지 명령도 생명이고 사랑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누림,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이심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지 않는 장치로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어기고 내가 마음대로 치사 선택해서 가고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로즈 데이죠. 그래서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선악과는 11조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이 물질 얻을 능력을 주님 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우리는 공기 세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땅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 거고요. 그리고 물도 하나님 거고, 그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물질을 얻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11조를 올려드리죠.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고 선악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선악과는 결국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 점에서 귀한 나무죠. 정말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좋은 나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의 환경은 우리의 아담의 이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거라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는 영혼을 위한 나무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사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인간은, 이 아담은 열심히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죠. 그 정도로 아담은 탁월했습니다.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다고 봐야 돼요. 직관적으로 19절에 보면 이 생물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생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많이 이 땅에 번성케 하고 그들을 통해 이 전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의도대로,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그랬는데 아담이 혼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돕는 배필을 짓는다. 돕는 배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보완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배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이 하와를 만드시는데, 여자를 만드시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모든 산자의 의미 여자라고 돼요.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힘의 차이가 있고 호르몬에 따라서 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차이로 힘의 차이는 있어도 이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을 거고, 아담의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바로 여자가 무시를 당했을 텐데, 갈빗대로 만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동등하고요. 그리고 이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빗뼈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섬세하고 여성은 남자보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요즘 이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구 유럽은 이 정신적 성전환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여자라고 해놓고 올림픽 경기에 남자가 여자 종목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격투기도 보셨잖아요. 격투기도 남자가 뭐 아무 조치도 뭐 예전처럼 막 여자 되기 위해서 수술하고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나는 정신적으로 이제부터 여자다 이래가지고 뭐 여자로 등록하고 운동경기 나가니까, 격투기 나가니까 이거 완전 강도가 다르거든요. 여자가 여자를 때리면요 코뼈가 나가지 않는데 한 방 맞았는데 코뼈 부러져 버려요.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구분돼야 되거든요. 남자의 경기는 남자가 출전해야 되고 여성 경기는 따로 해야죠. 여성 축구가 따로 있어야죠. 남자가 아무리 여자가 잘해도 남자보다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킥이 약하고. 그러면 그 여자들이 완전히 올림픽, 여성 올림픽이 사라진다니까요. 여성 경기가 그래 되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중간을 만든 적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물학적인 성차가 중요한데, 섹스라는 생물학적인 성차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젠더라는 사회학적인 이 성을 가져와 가지고 중간적인,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이 존재도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많은 젠더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이 남자가 여자가 방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부유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이 노동 집약적인 어떤 이 농경사에서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는 이 땅을 파야 되고요. 여성은 여성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딱 분업화된, 정말 여러분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모성애가 있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자는 아기 잘 못 봐요. 그 남자는 뼈가 빠지도록 땅을 기경하여 가정을 부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노동적인 시대가 아니라 AI 시대까지 가니까, 그죠? 책상에 앉아서 마우스와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남자 여자의 어떤 노동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이 젠더라는 이 개념이 등장해 가지고 성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교육해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X 염색체로 도배되어 있는 여성과 XY로 도배되어 있는 남자는 절대로 혼합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제2차 성징 때 확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있잖아요 젠더 해도 이 생물학적 성차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 의학계에서도요 이제는 이 두통약, 우울증 약도 남자들을 위한 우울증 약과 여성을 위한 우울증을 따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의학계는요 남자는 남자에게 맞는, 여자는 여자에게 맞는 약을 개발해서 더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회학적인 이 성차를 계속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남자는 남자로 창조되었구나, 여자는 여자로 창조되었지, 그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이 폴리섹스 시대라 해가지고 그죠, 옷도 막 남자 여자 혼용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남자 여자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남자는 멋지고 여자는 아름다워요. 그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요. 그 페미니스트들은 아름답다 하면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불로 막 못생기지려고 해요. 막 술을 먹고 막 폭식을 해가지고 막 못생긴 사람이 돼가지고 원래 진짜 아름다운 그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 여자 청년이 그 페미니스트 빠져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아름답다는 말이 막 혐오를 이거 진절머리 한다면서 머리를 빡빡 밀고 막 문신을 하고 막 얼굴에까지 문신해가지고 남성 사회를 막 혐오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또 남자를 사랑하며 보완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본위의 어떤 역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요 남녀 평등이 일어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남자는 열심히 힘을 통하여 가정을 양육해내고 여성은 섬세하게 또 여성이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잘해서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교육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신 적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아담이 선포했고 여자는 이샤죠. 이샤. 그죠? 그리고 이 24절에 결혼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마마보이 안 됩니다. 그죠? 독립해서 함께 이제 이끌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전혀 육신적인 이 죄악된 눈이 아니었다는 거죠. 순수하게 아름답게 보았고 음욕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나의 몸으로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경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 에덴에 4가지 강이 흐르는데 이 4가지 강은 축복이 흘렀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이 풍성한 이 축복이 흐르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가실과 선악과의 나무를 가운데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이 뭡니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동시에 주셨는데 이것은 아담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화명령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 명령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동력하는 걸 좋아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갈빗대로 지으시고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이 구분 구별을 두셔서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남자의 성품 여자의 성품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김광문 형제와 우리 초롱 자매님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이제는 이 돕는 배필 개념이 이 남자와 여자에서 확장되어서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돕는 배필이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돕는 배필의 개념이 나오죠. 그죠? 지혜자가 또 우둔한 자를 도와서 깨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렇게 파트너십 가운데서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데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게도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 섬세하게도 우리를 훈련하시며 너무나 섬세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정엄 명령뿐 아니라 정말 또한 이 금지 명령까지도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자발성이 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